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이고, 8월이 다 지나가는데도 더위는 쉽게 안 가시네요. 이 더위가 언제까지 기승을 부릴지. 길어야 일주일 보름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이 여름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은 바리사이파의 한 지도자 집에 들어가 음식을 잡수시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고 주님은 손님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지켜본다는 감시한다라는 의미에 가깝다면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은 주목해서 보심, 낱낱이 살피심의 의미가 있죠. 주님은 그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서로 윗자리로 가지 말고 낮은 자리, 끝자리를 말씀하고 계시죠. 당시 유대 문화에서 혼인잔치는 그들의 문화에서 종교 못지않게 굉장히 격식을 중요하게 갖추고 자리의 구별이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때문에 지나치게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괜히 끝자리로 가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았다가 주인의 이야기대로 안내대로 높은 자리로 가는 게 더 영예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낮은 자리, 끝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그 자리는 주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그리고 죄인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신의 전부를 비워내신, 전부를 내려놓으신 지극히 겸손하신 분, 가장 보잘것없는 자리에 서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까지도 품어 안으시는, 그래서 그런 비천한 인간의 발 앞에 무릎 꿇는,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나옵음의 자리, 가장 끝자리, 밑바닥에 서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가장 끝자리로 가야 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우리가 가야만 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 끝자리는 겸손의 자리죠. 그 낮아짐의 자리, 겸손의 자리는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 주님 앞에 난 누구인지는 물어갈 때만 비로소 그 자리에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흙에서 와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먼지에서 먼지로 돌아갈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는 것이 겸손의 자리인 것이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 우리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엉뚱한 곳에 서 있게 됩니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 하나님의 숨결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먼지가 돼버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인식을 간직할 때만 비로소 우리는 낮은 자리에 갈 수 있게 되고, 그런 모든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리가 겸손의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허물과 티마저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존재일 때 우리는 타인들도 그렇게 대할 수가 있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심판자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단죄하고 비판하고 고치려 들고, 그것은 결코 겸손의 자리와는 거리가 먼 동떨어진 자리인 것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오만의 자리, 교만의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과 같은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만의 자리에 가끔, 그리고 아주 자주 그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겸손의 자리는 주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비워냈듯이 나의 전부를, 나의 존재감, 나의 자존감까지도 다 내려놓는 자리에서만, 자리가 바로 겸손의 자리이고, 그렇게 나 없음을 고백할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고백할 때만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 끝자리, 겸손의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만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어디에 있는지, 아담아 너 어디에 있느냐? 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는 것이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라는 물음에 답해서 우리도 주님께서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내는 길을 가셨듯이 우리도 끊임없이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주님은 늘 교만한 자와는 거리를 두고 계십니다. 오만한 자를 내치시고 늘 겸손한 자리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의 처신, 겸손의 대상에서 이제는 베품과 나눔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너는 점심이나 저녁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초대할 때 너와 비슷한 사람, 그것을 대가 풀 만한 사람들을 부르지 말고 전혀 갚을 수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불구자, 절름발이, 소경 같은 사람들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행복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왜 행복하냐면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식사 자리에 사람을 초대할 때는 나누고 베풀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뭔가 목적을 가지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어찌됐건 우리는 사회적, 경제적 수준을 포장해서, 과대 포장해서 뭔가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하고, 그래서 식탁의 자리는 그런 포색들이 깔려있는 자리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결혼잔치처럼 함께 나눔의 자리였으면 좋겠는데 그 나눔의 자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비슷한 사람 혹은 높은 사람, 자기가 기대할 수 있는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식탁에 초대하곤 하죠. 가난한 사람, 불구자, 절름발이, 소경 같은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초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베풀고 나누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풀고 나누어야 할 대상, 가난한 사람, 불구자, 절름발이, 소경들이 누구냐? 내가 외면하고 있는 나의 또 다른
약한 부분들, 어둠의 부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렸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부분에서 영적으로 불구자이고, 어떤 부분에서 가난한 사람이고, 어떤 부분에서 소외된 사람이고, 그리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소경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그 어둠을 끄집어내고 그 어둠을 맞아들여야만 됩니다. 그리고 마주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식탁의 자리는 나눔의 자리예요. 말씀을 나누는 자리. 하나님의 초대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신념들을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화시키는 자리,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는 자리가 바로 식탁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외면하고 억압시켰던 나의 약한 부분들을 초대하고 억눌려 있었던 나를 다시 만나줌으로, 아, 그렇게 힘들었고 그렇게 억울했구나 라고 공감해주고 함께 말씀의 식탁 안에 나아갈 때만 내 어둠은 다시금 빛으로 빚어지는 은총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함께 내 어둠을 끄집어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럴싸한 면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나의 어두운 부분, 약한 부분을 들춰내야지만이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게 되고, 우리의 그 어둠은 디딤돌이 되고 영광으로 가득 찬 빛나는 존재로 우리를 빚어내는 그런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과대 포장하지 말고 그들을 부르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부에 바로 이런 사람들, 우리가 정죄하고 단죄했던 그런 사람들, 우리가 외면하고 하잘것없는 사람이라고 거절했던 사람들을 초대할 때 바로 하느님을 초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대신 갚아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느님은 언제나 그들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맞아들인다는 것은 하느님을 맞아들이는 것이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약한 자들을 품어 안을 때 우리는 온유한 사람, 온유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고, 품어 안는 사랑을 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언제나 어떤 길에서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감히 떼어놓을 수 없는 그분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복음 말씀에서는 겸손과 그리고 베품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시 표현하면 겸손과 온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겸손은 자기를 비워내는 자리, 자기를 낮추는 자리, 나 없음의 자리라면, 온유는 자신의 어둠을 포함해서 모든 이들의 어둠과 약함까지도 품어 안는 것이 온유의 삶입니다. 그 온유의 삶이 베품의 자리고 나눔의 자리인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지 우리도 온유와 겸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겸손은 앞서 말씀드린 나 없음의 자리라면, 온유는 주님께서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나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듯이 그들의 흠과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품어 안는 자리가 온유인 것이죠. 그 온유함의 길은 넓은 가슴, 곧 나 없을 때만이 비로소 가능한 것이죠. 저는 가끔 일몰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그 유혹에 빠졌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은 그 아름다움보다는 아름다움 뒤에 있는 품어 안음이었거든요. 주님의 메시지는 화려함에 있지 않고 그 뒤에 숨겨진 품어 안음에 있는 것인데, 제가 늘 그걸 놓칠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내가 일몰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다면 내 어둠, 내 약함을 품어 안으라는, 그것을 직시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품어하느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화려함에 빠져들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높은 사람을 하나님께 내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셨듯이 언제든지 겸손의 자리,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직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쓸모없고 하잘것없는 존재인지, 먼지로 돌아갈 존재를 알아차림이 겸손의 자리인 것이고, 온유는 모든 이들을 품어안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자신과 이웃의 허물을 품어안게 되고 그들과 함께 공감의 마음 간직하고 같이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온유의 자리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겸손과 온유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완성하는 자리가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극히 작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는 나 자신을 비우는 여정이 바로 우리가 가는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더욱 커져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겸손하게 모든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셨듯이 우리도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우리를 완성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철저하게 비워내는 자리. 결국 자아를 축소시키는 여정이 신앙의 여정인 것이고요. 자기 성취가 아니라 자기 포기의 자리가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 이번 한 주간도 깊이 말씀 속의 묵상으로 한 주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